브엘세바를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이중적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그 브엘세바에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모리아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세바로 또 갑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누룽지처럼 눌러 살았다. 성경에 누룽지는 없어요. 제가 붙인 말이에요. 눌러 살았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뼈를 묻었다고요. 브엘세바에.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의 누룽지처럼 눌러붙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23절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자기 아내 사라가. 22장의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9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누룽지처럼 눌러붙어 살았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23장으로 넘어가면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23장 1절 2절 한번 본문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게. 사라가 브엘세바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죽었다고요. 헤브론에서. 완전히 가나안 땅의 중심이 헤브론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나안 땅 중심인 헤브론에 아브라함 일가가 어떤 연유인지 기록은 되지 않았으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22장을 얘기했잖아요. 22장 마지막에 브엘세바의 누룽지처럼 눌러붙어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중심인 헤브론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사라가 생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가가지고 그 헤브론 땅에 자기 아내 사레를 묻을 묘토를 살려고 해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3장 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을 굉장히 꽤 좋아하는데 공동번역이 굉장히 맛있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나 내 아내를 안장하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부쳐 사는 나그네. 이런 표현. 멋있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공동번역이 여러분 나그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몸부쳐 사는 나그네. NIV로 한번 읽어볼까요? I am on.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I am an alien and stranger.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alie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외계인 같은 거죠. 외계인. 갑자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외계인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아브라함의 감정이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은 에얼리온 같은 느낌, 외계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감정의 느낌을 더욱 깊이 하려면 창세기 23장 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라가 키랏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자신이 외계인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나그네의 경험.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아내의 소중함. 아내는 하나님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사라가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외로움 같은 것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라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로자였던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땅에 거합니다. 사라의 묘실이 있던 그곳에.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묻힌 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막벨라 굴 자기 아내 옆에 아브라함도 묻히길 원해서 죽어요. 거기서. 아내가 그리웠던 거죠.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어느 날 사라가 사라지자 그 순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깨닫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요. 사라지는 것들. 박수근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보려면 내게 사라졌던 것들 속에 박수근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쓰는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그게 역사죠. 히스토리. 흘러간 것들 속에 박수근이 있고 나와 만났던 교회, 이 호수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선 여러분 에얼리언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이었나요? 제가 주일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한 다음에 1층에 내려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거의 못 오시잖아요. 지금 뭐 대부분 못 오시는데 못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배를 못 오니까 아침에 사람들 없는 그 틈에 주일날 주님께 헌금하러 오려고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뒷모습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불현듯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요즘 주중에 교회를 잠가 놓는 거 아십니까? 모든 모임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항상 교회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고 여러분 월요일은 내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고 화요일엔 뭐가 있어요? 아기 학교로 북적북적 되고 수요일엔 어머니 기도회 북적북적 되고 수요 기도회 목요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도 있고 낮에는 뭐 셀 모임들 가지고 다 북적북적 되고 금요일 날엔 여러분 우리 사라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주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뭐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 감자도 삶아주시고 뭐도 삶아주시고 별로 맛없는 것도 그래도 다 좋았어요. 토요일은 여러분 어때요? 북적북적 되죠. 주일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소소한 아름다움 그들이 있는 시간들이 그리워졌다고요. 조용한 교회, 썰렁한 교회, 문 닫고 있는 교회를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사라진 것들 속에 제가 있는 거죠. 그들 속에 제가 있었고 그들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잠시 느낀 감정이었지만 제가 느낀 감정처럼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느끼는 거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그 그리움들 우리는 모두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놓아줘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붙잡고 떠나기 싫어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외계인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스트레인저로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외계인처럼 느껴지며 괴리감이 느껴지며 나그네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나게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기회 있는 동안 더 사랑하자고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나누시고 서로 섬기시고 더 먹이시고 지금은 이제 이 먹이는 게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대끼며 마음껏 놀 수 있는 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였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던 설교였어요. 우리 교사들하고 교사 위로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여해야겠다. 그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요즘 아가만 공동체와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누고 막 그 게임을 하는 게 참 어떨 때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새삼 느끼는 여러분 요즘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걸어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이라고요. 여러분 호수중앙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때 박수근 전도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쉬워만 하지 말고 오늘 함께 만나는 여러분과 아름다운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야죠. 지금 우리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뭔가 여러분 제가 다운됐어요. 다운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박수근 전도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세상이 흐르고 있는 비난과 편가르기, 마녀사냥, 그리고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불신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저 이런 게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설령 여러분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도 그거에 묶여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누가 못하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밝은 쪽을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좀 축 처지지 말고 살지 않으면 안 되나요? 좀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의 방향이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고 싶어졌어요. 어려운 때이지만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밝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라가 떠나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더 쓸쓸한 에얼리언이 됐습니다. 나그네가 됐어요. 아니, 원래 나그네인데 사라가 떠나는 순간 그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행길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겐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였다라고 공동번역이 번역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숙제 잘 안 하고 열심히 안 할 때 당신들 이 박수근 전도사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있을 줄 아냐, 그런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박수근 전도사보다 대단한 사람은 많을지라도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건 나 혼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떠나고 후회 말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해라. 그런 협박을 하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나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특별하죠. 홀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에얼리언 같은 나그네길의 외계인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건 참 따뜻하고 행복한 거죠.